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아이성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제목을 아이성 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건이라고 붙인 이유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일이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에 모든 국민이 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아주 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똑같이 행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그 사건에 무관심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똑같이 해악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것을 지혜 삼아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피해갈 수 있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되거나 또는 어떤 사회에 또 다른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성 사건,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는데 여리고성 전투의 마지막 그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지금 사기가 충만한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서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여호수아의 명성에 큰 상처를 입히죠. 아주 큰 상처를 입힙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해본 자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은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패닉 상태에 빠진 그 여호수아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그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면은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신을 잃고서 푹 주저앉게 돼요. 푹 정신을 잃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심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슬프도소이다. 얼마나 슬펐는지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로서 얻어야 할 이 타산지석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상황, 한국에서 상황 다 우리가 연관이 있는, 왜 우리가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듯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이 성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남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몇천 년 전에 저 유대 땅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그런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아니라 이게 내 얘기가 된다. 내 얘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여리고성이 먼저 있었고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 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두 이야기는 같이 비교를 꼭 해서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 특정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리고성에는 특정한 인물이 한 명 나와요. 굉장히 생뚱맞게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두 인물이 그 사건에서 이렇게 전면에 무슨 매지가이 보듯이 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라합은 구원을 받고
아간은 멸망을 받아요. 근데 이 라합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아간은 멸망을 받는데 보면 범죄함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론이 범죄하면 안 되고 잘 믿으면 된다, 이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러려고 설교를 하나요? 이러려고 대통령을 하나요? 이러려고 설교를 하나요? 요즘 이게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이러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간을 지목하는 방식에 주목을 해보세요. 아간을 지목해 들어가는 방식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일단 제비뽑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건 뭐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재판입니다. 뭐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지목해 들어가는 그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진실을 확증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간을 지목해 들어가는 방식에 주목을 해보면 아주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일단은 족속을 뽑습니다. 근데 누가 뽑히냐면 유다 족속이 뽑혀요. 여러분, 유다 족속 하면은 그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가장 유력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여기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계속 왕이 나오잖아요. 왕이 나오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유력한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누가 뽑혔냐면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면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두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말, 며느리 하고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난 쌍둥이가 있어요. 누구죠? 세라와 베레스와 세라, 두 명입니다. 그 중에 세라 지파, 유력한 지파입니다. 유력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거론이 되냐면 삽디가 거론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갈미가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4대의 계보, 이름이 그 사람만 지목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거기까지 쭉 기록된 것은 뭐냐면 이 아간이 굉장히 유력한 가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부각되고 있는 인물인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대조적입니다. 라합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 앞에 꼭 이게 따라붙어요. 창기 라합. 이게 꼭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여리고 전투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라합과 그의 가족, 그걸 보면은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3절을 보면 그 라합을 어떻게, 그 가족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서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뭐냐면 라합이라는 이름만 나오지 그 부모의 이름은 그냥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아간은 이름이 쟁쟁합니다. 이름을 콕콕 짚어가지고 이 성경에 그냥 기록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이름이 없어요. 그 가족이 이름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잘것없는 라합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라합은 구원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아간이라고 하는 그 유력한 집안의 출신인 그 아간은 구원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공동체에 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기준이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 속하는 것,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쉽지 않는 겁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늘 들으면서도 보통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에 좋아야 돼요. 이런 조건을 내세울 때가 사실은 많죠.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왜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 백성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늘 확인하려고 들죠. 굉장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 난 구원받았나? 굉장히 확인하려고 하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내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이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라합이 왜 구원을 받나? 라합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라합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2장 9절로 돌아가서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내가 구원을 확인하려 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세 때는 사람들이 이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냐면 쉽게 얘기해서 면죄부 산 것으로다가 구원을 확인했어요. 내가 면죄부 샀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었습니다. 내가 면죄부 샀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교황이니까, 나는 추기경이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거야.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니까, 몇 대째 집안 기독교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교회 일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예배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니까, 나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남들 자자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아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유다 지파니까. 나는 세라의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갈미니까 내가 그 집안 출신 아간인데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이에 속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과 똑같죠. 뭐 정유라 그 친구 무엇이 다르겠어요. 대학을 가는데 그것도 이대를 가는데 이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그렇죠. 실력으로 들어가야죠. 내 엄마가 최순실이니까 아버지가 정윤회니까 대통령이 우리 엄마 아버지 꼬봉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뭔가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 외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의를 쌓는 것, 자기의를 쌓는 것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 세상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라합은 구원 받으려고 의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라합이 야, 내가 니네 살려줬으니까 나 구원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정탐꾼을 살려주면 나 구원받지? 그렇게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정탐꾼을 구해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구해준 거죠. 여러분, 믿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졸린 눈을 부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공동체로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다가 확인하려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자기 의를 쌓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싶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를 놓아두고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밤새껏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주님,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헛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